야단목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팔도 산세가 험하기로 소문난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돌쇠라 불리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이름처럼 단단한 몸집을 가졌으나 마음씨만큼은 솜사탕보다 부드러워 마을 사람들로부터 바보 머슴이라 불리곤 했지요. 그는 부모 얼굴도 모른 채 남의 집 머슴살이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남들이 쉴 때 한 번 더 괭이질을 하고 남들이 잠들 때 한 번 더 외양간을 치우며 그가 일평생 모은 것이라고 낡은 전대 속에 든 엽전 5냥이 전부였습니다. 그 5냥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겨울날 동상에 걸려 발가락이 짓무르면서도 참아낸 인고의 시간이었으며 배고픔에 물로 배를 채우면서도 아껴온 피와 같은 것이었지요. 돌쇠는 가끔 아무도 없는 밤에 헛간 구석에서 그 엽전들을 꺼내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 돈이면 작은 밭대기 하나 장만해서 나도 내 땅에 씨를 뿌릴 수 있겠지. 아니면 장가라도 가서 따뜻한 밥 한 끼 지어줄 색시를 얻을 수 있을까. 그의 꿈은 소박했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초가집 한 칸에서 잠드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운명은 이 착한 사내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마을 유지인 김진사의 심부름으로 읍내장터에 나갔던 그날, 돌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터 거리는 평소보다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따라 발길을 옮긴 돌쇠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기방인 만월가게 뒷마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지요. 거친 사내들에게 끌려 나와 멍석 위에 쓰러진 한 여인이 매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겨 피로 물들었고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창백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구경꾼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계집이 기방 어른의 귀한 술병을 깨뜨렸다지 뭐야. 아니, 높으신 분의 수청을 거부해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라더군.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여인을 도우려는 이는 없었습니다. 기방 주인의 서슬퍼런 호통 소리와 사정없이 내리치는 곤장 소리만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여인을 살려야 한다. 저 가녀린 목숨이 이대로 끊어지게 둘 수는 없다.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구경꾼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평생 꿈이었던 5냥을 영영 잃게 만들 선택임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만월가게 뒷마당은 화려한 앞마당의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음산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풍악 소리와 사내들의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으나 이곳 마당 한복판에는 오직 고통 섞인 신음과 매서운 회초리 소리만이 공기를 찢고 있었습니다. 멍석 위에 쓰러진 여인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그녀의 등 위로 내리꽂히는 매질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방의 행수할멈은 도끼 어린 눈으로 여인을 내려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고약한 계집아, 감히 누구의 명을 거역하느냐. 내 몸값이 얼마인지 알고나 있는 게냐. 나라의 법도보다 무서운 것이 이 바닥의 생리이거늘 죽기로 작정을 했구나. 행수의 서슬퍼런 호통에 매를 든 사내들은 더욱 힘을 실어 여인을 내리쳤습니다. 여인은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으나 갈수록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겨우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월이라 불렸습니다. 며칠 전 이곳으로 팔려오다시피 끌려온 그녀는 고관대작의 수청을 들라는 명을 완강히 거부한 죄로 이런 모진 고초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월이의 눈가에는 눈물 대신 원망과 슬픔이 서린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돌쇠는 군중 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온몸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록 배운 것 없는 머슴이었으나 사람의 목숨을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는 세태에는 익숙해질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매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비명을 지르지 않고 견디는 여인의 눈망울에서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사연과 고결함을 보았습니다. 저 여인은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돌쇠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마을에서 권세가 당당한 기방의 행수였습니다. 힘없는 머슴이 나서봤자 매만 더 벌뿐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지요. 돌쇠는 품 안의 전대를 만져보았습니다. 손때 묻은 전대 속에는 그가 10수년 동안 남의 집 머집살이를 하며 모은 5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쇠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유일한 미래였습니다. 매질이 거듭될수록 여인의 고개는 점점 아래로 처졌습니다. 이제는 신음조차 내뱉지 못할 만큼 기력이 다한 모양이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이제 끝이 났다며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금 저 여인을 외면한다면 평생 자신의 비겁함을 탓하며 살게 될 것 같았습니다. 돌쇠는 마침내 결심한 듯 전대를 꽉 쥐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구경꾼들의 시선이 갑자기 나타난 초라한 머슴에게 쏠렸습니다. 돌쇠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행수 할멈이 어이없다는 듯 돌쇠를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웬 미친놈이 남의 집 일에 참견이냐며 당장 쫓아내라고 소리쳤지요. 그때 돌쇠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매질을 멈추어 주십시오. 이 여인을 내게 파십시오. 내가 가진 전부를 내놓겠소. 돌쇠의 손에는 평생의 피땀이 서린 엽전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광기 어린 매질 소리가 멈추고 정막만이 감도는 뒷마당에 돌쇠의 거친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돌쇠의 등장에 장터 사람들은 물론 기방의 사내들까지 모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흙먼지 묻은 얼굴을 한 머슴이 감히 기방 행수 앞을 가로막고 섰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행수 할멈은 코방귀를 끼며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가 싶어 당장이라도 몽둥이 찜질을 해서 내쫓으려던 찰나. 돌쇠의 손바닥 위에 놓인 묵직한 전대가 행수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돌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전대의 끈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10수년 동안 한 푼, 2푼 모아온 엽전 5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엽전들은 돌쇠가 젊음을 다 바쳐 일군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전대를 행수에게 내밀며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돈이면 저 여인을 살려 데려가기에 부족함이 없겠소. 제발 저 여인을 놓아주시오. 주변에서는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미친놈 좀 보게나. 평생 머슴살이에서 모은 돈을 저 다 죽어가는 기생 하나 살리겠다고 내던지다니. 정말 이름값 하는 바보로구먼.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에도 돌쇠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피투성이가 되어 바들바들 떨고 있는 여인의 가녀린 어깨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행수 할멈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눈치였습니다. 사실 월이라는 저 여인은 고집이 워낙 세서 기방 입장에서도 골칫덩이였습니다. 아무리 때리고 굶겨도 뜻을 굽히지 않으니 자칫하다가는 목숨만 잃고 한 푼도 건지지 못할 판국이었지요. 그런 차에 굴러온 돌이나 다름없는 머슴이 5냥이라는 거금을 들고 나타났으니 행수 입장에서는 죽어나가는 송장을 치우는 대신 돈이라도 챙기는 것이 이득이라 판단한 모양입니다. 행수는 짐짓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돌쇠의 전대를 낚아챘습니다. 이까지 푼 돈으로 우리 기방의 보물을 데려가겠다니 가당치도 않다만 오늘 내 기분이 묘하니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 주마. 당장 이 계집을 데리고 나가거라.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않게 말이다. 행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매를 들던 사내들이 월이를 바닥에 팽개치듯 내려놓고 뒤물러났습니다. 돌쇠는 급히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여인의 상태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고운 얼굴은 멍과 피로 얼룩졌고 가쁜 숨을 몰아쉴 때마다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혼미한 정신 속에서 월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가 돌쇠의 투박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자신을 천하게 여기고 구경거리로 삼을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 준 사내. 자신을 위해 평생의 결실을 아낌없이 내던진 이름 모를 머슴의 진심이 월이의 눈동자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월이는 말할 기운조차 없었지만 그녀의 젖은 눈동자는 돌쇠에게 100마디 말보다 깊은 감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여인의 상처 입은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으로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다른 한 사람의 목숨을 껴안는 숭고한 순간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의 비웃음을 뒤로 한 채 돌쇠는 여인을 등에 업고 한 걸음씩 기방을 걸어 나갔습니다. 5냥의 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한 사람의 생명을 짊어진 돌쇠의 등은 그 어느 장군보다 늠름해 보였습니다. 돌쇠가 여인을 등에 업고 저작거리를 빠져나올 때 배후에서는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이 돌쇠야, 그 다 죽어가는 목숨 하나에 내 평생을 바치다니. 참으로 대단한 바보로구나 하며 손가락질하는 시정잡배들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종살이하며 모은 돈을 기생 하나 살리는데 다 써버렸으니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보다 더한 미련퉁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쇠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등에 업힌 여인의 무게는 생각보다 가벼웠으나 돌쇠가 느끼는 마음의 무게는 그 무엇보다 묵직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가녀린 온기와 간간이 들려오는 희미한 숨소리가 그의 온 신경을 집중시켰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슴팍에 늘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전대는 이제 텅 비어버렸습니다. 10여 년의 세월 동안 흙먼지를 마시고 손톱이 빠지도록 일하며 모은 그 단 몇 푼의 무게가 허공으로 사라져 버린 것이지요. 남들이 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무모한 거래였으나 돌쇠의 마음속에는 이름 모를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그것은 재물보다 귀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는 안도감이자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다는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돌쇠는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가서 여인의 상처를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월이는 정신을 잃은 채 돌쇠의 등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흘린 피가 돌쇠의 낡은 저고리를 적셨지만 돌쇠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피가 자신의 가슴으로 스며드는 것 같아 마음이 시려왔습니다. 돌쇠는 걸음을 옮기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아가씨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제 곧 쉴 곳이 나옵니다. 죽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숨은 이제 당신만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전부를 바쳐 지켜낸 목숨이니 제발 버티어 주십시오. 돌쇠의 이 말은 여인에게 닿았을까요? 여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며 돌쇠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살고자 하는 의지였으며 자신을 구해준 사내에 대한 무의식적인 응답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작은 움직임에 힘을 얻어 가파른 산길을 성큼성큼 올라갔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기울어 사방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의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예전에 사냥꾼들이 머물다 버려진 폐가였으나 돌쇠가 가끔 산나무를 캐러 올 때마다 봐두었던 곳입니다. 찬바람을 막아줄 벽이 있고 누울 자리가 있으니 지금의 그들에게는 대궐보다 귀한 안식처였습니다. 돌쇠는 문짝도 제대로 달리지 않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여인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먼지 자욱한 방 바닥에 자신의 겉옷을 겹겹이 깔고 여인을 눕힌 돌쇠는 서둘러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타오르는 불꽃 사이로 비친 월이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으나 이제야 비로소 모진 매질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돌쇠는 텅 빈 전대를 만져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그만이지. 하지만 이 목숨은 지금이 아니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돌쇠의 무모한 거래는 그렇게 한 여인의 운명을 죽음의 문턱에서 돌려놓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소란함이 등 뒤로 멀어지고 깊은 산길이 시작되자 돌쇠의 숨소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길은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험난했으나 돌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등에 업힌 여인의 온기는 갈수록 식어가고 있었고 그녀의 찢긴 옷자락에서는 여전히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돌쇠의 발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집신 사이로 날카로운 돌멩이가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자신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가냘픈 숨결이 끊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만이 그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산마루를 향해 오르는 길은 깎아지른 듯 가팔랐습니다. 평소라면 빈몸으로도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길이었으나 돌쇠는 사람 하나를 통째로 짊어지고 호치불처럼 가벼이 여기려 했으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등 뒤에서 여인의 고개가 힘없이 돌쇠의 어깨 너머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돌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아가씨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하고 나지막이 이름을 부르듯 뇌까렸습니다. 비록 이름조차 모르는 기생신분의 여인이었으나 돌쇠에게 그녀는 이미 5냥이라는 전 재산보다 소중한 목숨의 무게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고갯마루에 올라서자 차가운 산바람이 두 사람의 옷깃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돌쇠는 바람을 등지고 서서 여인의 다리를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문득 내려다본 자신의 옷자락은 이미 여인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머슴살이로 굳은 살이 박인 돌쇠의 거친 삶과 모진 매질로 찢긴 여인의 기구한 삶이 하나로 섞이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돌쇠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제가 비록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평생 머슴으로 살고 있으나 이 가련한 여인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여인이 무슨 큰 잘못을 했기에 이토록 모진 고초를 겪어야 한단 말입니까?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돌쇠의 볼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 맺혔습니다. 돌쇠는 소매로 거칠게 얼굴을 훔치고 다시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인 오두막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등담을 서늘하게 했으나 돌쇠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것을 오늘 장터에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한 목숨이 쓰러져 가는데도 조롱하고 즐기던 그 사람들의 눈빛이 어둠 속의 짐승보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숲의 끝자락에서 낡은 오두막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으나 오두막 문 앞에 다다르자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여인을 흘바닥이 아닌 자신이 미리 모아두었던 마른 집단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여인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어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꼭 살아나서 당신을 이 지옥에서 건져낸 이 바보 머슴의 진심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돌쇠의 간절한 외침이 적막한 산중 오두막에 낮게 깔렸습니다. 깊은 산속의 밤은 도성의 밤보다 훨씬 일찍 찾아오고 그 어둠 또한 훨씬 짙었습니다. 낡은 오두막에 갈라진 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겨울바람을 막기 위해 돌쇠는 자신의 누더기 옷을 겹겹이 덧대어 여인의 주변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궁이에 지핀 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으나 여인의 몸은 여전히 식어가는 잿더미처럼 차가웠습니다. 돌쇠는 산속을 헤매며 얻은 맑은 물을 솥에 끓여 수건을 적셨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상처 입은 얼굴과 손등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흙을 만지고 괭이를 휘둘러온 돌쇠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손이 여인의 고운 살결에 닿는 것조차 그는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붉은 피가 닦여 나간 자리에 드러난 여인의 본 모습은 기방에 짙은 화장에 가려져 있을 때보다 훨씬 청초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돌쇠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토록 고운 아가씨가 어찌하여 그런 험한 곳에 팔려오게 되었으며 목숨을 잃을 뻔한 고초를 겪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물어볼 상대는 대답이 없었고 오직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돌쇠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돈은 모두 행수 할멈에게 건네주었으니 당장 먹을 것과 약을 구할 길이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산에서 자라는 산뽕나무 뿌리와 상처 치료에 좋다는 지왕을 찾아 헤맸습니다. 10여 년간 머슴살이를 하며 어깨 너머로 배운 얄팍한 지식이었으나 지금은 그것이 여인을 살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캔 약초를 돌로 지식여 즙을 내고 그것을 여인의 상처 부위에 정성스럽게 발라주었습니다. 약 기운이 독했는지 여인은 잠결에도 미간을 찌푸리며 신음을 내뱉었지만 돌쇠는 그 소리조차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낯선 사내와 이름 모를 여인의 동거는 그렇게 산골 오두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돌쇠는 낮에는 산짐승을 잡기 위해 덫을 놓고 밤에는
여인의 곁을 지키며 불을 떼었습니다. 잠이 쏟아져도 여인의 숨소리가 조금이라도 고르지 못하면 벌떡 일어나 상태를 살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 5냥이 아깝다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5냥으로 이 고귀한 생명을 지킬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에 남몰래 가슴을 쓸어내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식량은 금세 바닥이 났고 돌쇠의 몸도 며칠간의 밤샘 간호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던 넷째 날 밤 돌쇠는 아궁이 앞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작지만 분명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집단 소리와 함께 가느다란 손길이 허공을 더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번쩍 눈을 뜨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는 고통스러운 생의 몸짓이었습니다. 가느다랗게 떨리던 여인의 눈꺼풀이 마침내 완전히 열렸을 때 오두막 안을 채우고 있던 정막은 찰나의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나들던 여인의 눈동자는 처음엔 초점이 없었으나 서서히 천장의 낡은 석가래를 지나 아궁이 앞에 앉아있던 돌쇠에게 멈추었습니다.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흙바닥만 구르던 머슴에게 여인의 그 깊고 맑은 눈동자는 감히 쳐다보기조차 송구스러운 별빛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차가운 기방의 뒷마당도 아니었고 자신을 멸시하던 행수 할멈의 고함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들려오는 것은 산새들의 지저귐과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장작의 온기뿐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깨닫는 순간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그 눈물은 모진 매질의 아픔 때문이 아니라 다시 한번 숨을 쉴 수 있다는 안도감과 자신을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낸 누군가에 대한 막연한 고마움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는 급히 머리맡에 두었던 따뜻한 숭늉을 그릇에 담아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드디어 정신이 드셨습니까? 너무 서둘러 움직이지 마십시오. 몸의 상처가 아직 깊습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여인은 돌쇠의 손을 빌려 겨우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돌쇠가 내민 숭늉 그릇을 받으려던 여인의 시선이 흙먼지와 굳은 살로 범벅이 된 돌쇠의 커다란 손에 머물렀습니다. 이 투박한 사내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여인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기방의 사내들이 비웃으며 던진 말들이 기억의 편린 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재산 5냥을 다 털어 바보처럼 죽어가는 기생을 샀다는 그 비아냥거림이 이제는 여인의 가슴에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희생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인은 힘겹게 숭늉한 모금을 들이켜고는 떨리는 입술을 떼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제게 어찌 이리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 소중한 재산을 저 같은 천한 목숨에 다 써버리시다니요. 여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으나 그 말투에는 배운 이의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돌쇠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돈이야 다시 벌면 그만이지요. 하지만 사람 목숨은 한 번 끊어지면 다시는 돌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저 아가씨가 이대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돌쇠의 대답은 명쾌했고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계산할 줄 모르는 바보의 대답이었으나 동시에 세상 그 어떤 현자보다도 본질을 꿰뚫는 진실이었습니다. 여인은 돌쇠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와 몰락한 가문, 그리고 기방에서의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성의 권세가들조차 자신을 한낱 놀이개로 여길 때 산골의 이 무식한 머슴만이 자신을 온전한 인간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이름이 월이라 밝히며 살려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노라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차가운 산골 오두막에는 전재산, 5냥의 무게보다 훨씬 무겁고 따뜻한 인연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산골의 아침은 도성보다 맑고 정갈했습니다. 월이가 정신을 차린 후로 돌쇠의 하루는 이전보다 2배는 더 바빠졌습니다. 똥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산 아랫마을까지 단숨에 내려가서는 자신이 아끼던 헌옷가지들을 먹을 것과 맞바꾸어 왔습니다. 비록 전재산 5냥은 사라졌으나 여인을 먹일 미음 한 그릇을 마련하기 위해 돌쇠는 자신의 남은 자존심마저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돌쇠는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정성껏 미음을 끓였습니다. 연기 때문에 눈물이 나고 기침이 터져 나왔지만 그는 여인이 깰까봐 입을 틀어막으며 조심스럽게 불을 지폈습니다.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월이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본래 명망 높은 가문의 여식이었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 나기 전까지는 수많은 비복의 수발을 받으며 자랐고 기방에 팔려간 뒤에도 화려한 옷과 기름진 음식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이토록 투박하고 따뜻한 진심을 받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산길을 달리고 연기를 마시며 곡기를 준비해 주는 이 소박한 행위가 월이의 얼어붙은 마음을 서서히 녹여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미음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 머쓱한 표정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아가씨, 시장하실 터인데 어서 조금이라도 드셔보십시오. 제가 솜씨가 없어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돌쇠는 혹여나 자신의 천한 신분이 여인에게 불쾌함을 줄까봐 멀찍이 떨어져 앉았습니다. 월이는 그릇을 받아들며 돌쇠의 손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진 그 손등에는 산짐승에게 긁힌 상처와 불에 댄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먹이기 위해 훈장처럼 새겨진 고통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월이는 미음을 한 모금 넘기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돌쇠라 하셨습니까? 그 5냥은 당신이 평생을 모은 전 재산이라 들었습니다. 그 돈이면 남들처럼 가정을 꾸리고 편히 사실 수도 있었을 텐데 어찌하여 저 같은 사람에게 그 귀한 것을 다 써버리셨습니까? 돌쇠는 쑥스러운 듯 뒤통수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생기는 법이지요. 하지만 사람의 목숨은 하늘이 정해준 것이니 제 뜻대로 어찌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저 그날 아가씨의 눈망울에서 살고 싶다는 간절함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 마음을 외면한다면 저는 평생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화려한 수식어도 배운 자의 가식도 없었습니다. 오직 인간에 대한 본연의 애정과 무식하리만큼 정직한 신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월이는 그 대답을 듣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살던 세상의 법도와 신분은 이곳 산골 오두막의 진심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월이는 천천히 미음을 비워내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사내가 지켜준 목숨 기필코 헛되이 하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틈틈이 산나무를 캐와 여인의 기력을 보충했고, 월이는 몸이 조금씩 회복되자 돌쇠의 해진 옷을 기워주며 작은 보답을 했습니다. 신분의 벽은 여전히 높았으나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이 그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산골의 시간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마을 아래에서 들려오는 낯선 발소리들이 은밀하게 오두막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골의 평화는 깨지기 쉬운 살얼음과도 같았습니다. 월이의 기력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오두막 안에는 전에는 없던 소박한 웃음꽃이 피어나기도 했으나 돌쇠의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기방 행수 할멈이 돈 5냥에 여인을 넘기긴 했으나 그 여인의 뒤를 쫓는 이들이 비단 기방 사람들뿐만이 아닐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 소금을 바꾸러 내려갔던 돌쇠는 평소와 다른 묘한 기류를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어귀 주막거리에 낯선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 근방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차림새를 하고 있었지요. 옷감은 질기되 활동하기 편한 무복 형태였고 허리춤에는 예사롭지 않은 검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매서웠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은밀히 묻고 다녔습니다. 돌쇠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내들은 얼마 전 만월각에서 나간 여인의 행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행수가 돈을 받고 팔았다는 말은 믿지 않는 눈치였고 누군가 그녀를 빼돌려 숨겨두었을 것이라 확신하는 듯 보였습니다. 돌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내들은 단순한 기방의 심부름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몸짓과 말투에는 관가에서 일하는 자들이나 혹은 권세가의 사가에서 부리는 자객들의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돌쇠는 서둘러 장터를 빠져나와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의 등 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가파른 고갯길을 단숨에 치고 올라가며 돌쇠는 오직 오두막에 홀로 남겨진 월이의 안위만을 걱정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월이는 마당 한쪽에서 햇볕을 쬐며 돌쇠의 낡은 버선을 깁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그 모습이 오늘따라 더욱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돌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지금 당장 짐을 챙겨야겠습니다. 마을에 험악한 사내들이 나타나 아가씨를 찾고 있습니다. 기방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성에서 내려온 자객들인 듯 싶으니 이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돌쇠의 다급한 말에 월이의 손에서 바늘이 툭 떨어졌습니다. 월이의 안색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올 것이 왔다는 듯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결국 저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군요. 저들은 저를 살려둘 생각이 없는 자들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그들의 죄가 세상에 드러날까봐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월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구석에 놓아두었던 자신의 해진 보따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돌쇠는 여인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제가 아가씨를 그 지옥에서 건져냈을 때는 이미 제 목숨까지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들이 누구이건 간에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아가씨를 데려가지 못할 것입니다. 돌쇠의 투박한 진심의 월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산골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한 자객들의 발소리는 이미 오두막 근처까지 육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숲의 짐승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도망치거나 혹은 목숨을 걸고 맞서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오두막 안에는 긴장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산 아래에서 들려오던 불길한 발소리는 잠시 멎은 듯했으나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더욱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돌쇠는 문틈으로 밖을 살피며 몽둥이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자객들이 들이닥칠 것만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보찜을 꼭 껴안고 있던 월이가 떨리는 손으로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낡고 해진 겉옷 안쪽 겹겹이 덧댄 천 사이에서 작은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돌쇠가 평생 보아온 그 어떤 물건보다도 고귀하고 찬란한 빛을 내뿜는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진한 남색 비단에 금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진 문양은 일개 기생이 지닐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지요. 돌쇠는 그 주머니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압도감을 느꼈습니다. 배운 것 없는 머슴의 눈에도 그것은 신분의 벽을 넘어서는 위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조심스럽게 비단 주머니의 끈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반으로 쪼개진 옥패와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월이의 눈에서 다시금 굵은 눈물이 떨어져 옥패 위를 적셨습니다. 이것은 제 아버님께서 목숨과 맞바꾸어 지켜내신 증거입니다. 저희 가문이 영모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할 때 아버님께서는 이 주머니를 제 품에 숨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것이니 목숨을 부지하여 이것을 반드시 높은 분께 전달하라고 말입니다. 월이의 아버지는 도성에서 강직하기로 소문난 문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탐하던 간신들의 계략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의 집안으로 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월이가 기방으로 팔려간 것도 그곳에서 모진 매질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버텼던 것도 모두 이 주머니 속의 진실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객들이 그녀의 뒤를 쫓는 이유 또한 명확해졌습니다. 만약 이 증거가 세상 밖으로 나간다면 현재 권세를 누리는 자들의 목이 단칼에 날아갈 수도 있는 중차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그제야 자신이 구한 여인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5냥이라는 돈은 이 주머니 속에 담긴 진실에 비하면 먼지보다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겁을 먹거나 뒤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전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저는 나라의 일이나 권세가들의 싸움 같은 것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억울한 사람을 돕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는 것쯤은 압니다. 이깟 나무 몽둥이 하나뿐이지만 제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저 자객들이 이 주머니에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돌쇠의 투박하지만 강건한 약속의 월이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비단 주머니는 다시 월이의 옷 깊숙한 곳으로 숨겨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은 단순히 도망치는 것을 넘어 거대한 권력의 어둠에 맞서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험난한 여정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숲속에서 다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객들의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워리를 등에 업고 오두막 뒷문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서로의 온기만을 믿고 달리는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차가운 달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깊은 숲속 자객들의 추격을 피해 바위 그늘에 몸을 숨긴 채 워리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신의 기구한 내력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이설화로 도성에서 대사헌을 지내며 강직한 성품으로 칭송받던 이문진 대감의 외동딸이었습니다.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온 이 대감은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권신들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려다 역으로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 대감이 왕실의 종친과 내통하여 반역을 꾀했다는 거짓 장계를 올렸고 하루아침에 대궐 갔던 이 대감의 저택은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설화의 눈앞에서 아버지는 자결을 택하셨고 어머니와 비복들은 관노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설화 역시 관가로 끌려가 고초를 겪다. 결국 이름도 성도 지운 채 월이라는 이름으로 기방에 팔려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기방의 행수할멈은 그녀의 기품을 알아보고 비싼 값에 팔아넘기려 했으나 설화는 가문의 명예와 아버지의 유지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수청을 거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이 몸의 상처였고 그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인연이 바로 돌쇠였습니다. 비단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옥패는 설화의 아버지가 왕실로부터 하사받은 증표였으며 누렇게 바랜 종이는 간신들이 영모를 꾸미기 위해 주고받았던 서신들의 초안이었습니다. 이 대감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이 결정적인 증거들을 딸의 옷자락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꽉 쥐었습니다. 이 물건들이 도성에 계신 임금님께 전해지기만 한다면 돌아가신 아버님의 원통함을 풀고 멸문지화를 당한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설화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저 고운 기생인 줄만 알았던 여인이 나라를 뒤흔들 거대한 진실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분노가 그의 가슴을 쳤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고 남을 속이며 권세를 탐하는 자들은 떵떵거리며 사는 이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돌쇠는 설화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저는 천한 머슴이라 나라 법도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옥패가 아가씨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라면 제 목숨을 다해서라도 지켜드리겠습니다. 설화는 돌쇠의 그 우직한 눈빛에서 무너졌던 희망을 보았습니다. 도성의 그 화려한 권세가들도 글 공부를 많이 했다는 선비들도 비겁하게 고개를 돌릴 때 클투성이인 이 사내만이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짧았습니다. 멀리서 마른 낙엽을 밟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객들이 드디어 두 사람이 숨어있는 바위 근처까지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달빛을 받아 번뜩이는 광경이 숲의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검푸른 어둠이 깔린 숲속에서 짐승의 울음소리조차 멎어버린 정적은 곧 닥쳐올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설화와 돌쇠가 숨죽이고 있던 바위, 너머로 나뭇가지를 밟는 불길한 소리가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숲의 어둠을 가르고 나타난 것은 검은 복색을 한 3명의 사내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달빛을 받아 서늘한 살기를 내뿜는 장검이 들려 있었고 복면 위로 드러난 눈동자는 인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뱀의 눈처럼 차가웠습니다. 자객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나지막하지만
뼛속까지 시린 목소리로 숲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쥐새끼처럼 숨어 있지 말고 당장 그 물건을 내놓고 나오너라. 곱게 내놓는다면 고통 없이 보내주겠으나 끝까지 항거한다면 내 놈들의 사지를 갈갈이 찢어 산짐승의 먹이로 던져줄 것이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사람의 목숨을 벌레보다 못하게 여기는 잔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설화는 공포에 질려 돌쇠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저들은 단순히 기방에서 보낸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을 몰락시킨 권신들이 보낸 전문적인 살인귀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설화의 앞을 가로막고 선 것은 남루한 저고리를 입은 돌쇠의 넓은 등이었습니다. 돌쇠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나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돌쇠는 숲 바닥에 떨어져 있던 묵직한 물다리, 나무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평생 쟁기를 끌고 돌을 나르던 그의 팔뚝에는 힘줄이 굵게 돋아났습니다. 돌쇠는 자객들을 향해 침을 뱉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 천하의 죽일 놈들아. 죄 없는 아가씨를 이토록 괴롭히고도 모자라 이제는 목숨까지 탐하느냐. 내 비록 배운 것 없는 머슴이나 사람돌이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놈들에게 이 아가씨를 넘겨줄 성시푸냐. 죽고 싶거든 어서 다가오너라. 자객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일개 머슴놈이 감히 우리 앞을 막아서다니 죽음을 재촉하는구나. 우두머리의 신호와 함께 양옆에 자객들이 번개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돌쇠의 머리 위로 내리꽂혔습니다. 찰나의 순간 돌쇠는 몽둥이를 휘둘러 칼날을 받아냈습니다. 생강하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숲에 울려 퍼지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전문적인 검술을 익힌 자객들의 공격은 매서웠으나 돌쇠에게는 평생의 고된 노동으로 다져진 무지막지한 힘과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자객들의 접근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셋이었고 돌쇠는 혼자였습니다. 더욱이 등 뒤에는 지켜야 할 설화가 있었기에 그의 움직임은 제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객들의 칼끝이 돌쇠의 어깨와 옆구리를 스쳐 지나가며 붉은 선을 그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돌쇠는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설화는 피를 흘리는 돌쇠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선량한 사내가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피 흘리는 상처를 무시한 채 몽둥이를 고쳐주며 자객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순박한 머슴의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야수가 된 사내의 것이었습니다. 달빛조차 숨을 죽인 야심한 시각, 숲속의 공기는 자객들이 내뿜는 살기와 돌쇠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자객들의 장검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서늘한 검풍이 돌쇠의 뺨을 스쳤고 그의 낡은 저고리는 이미 여러 군데 찢겨 붉은 선혈이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설화가 있었고 그녀를 지키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돌쇠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평생 밭을 일구고 나무를 하던 그 우직한 힘을 오직 한 곳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자객들의 현란한 검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흙바닥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단단한 하체와 수만
번의 괭이질로 다져진 무지막지한 팔뚝의 힘은 그 어떤 무예보다도 강력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자객 하나가 돌쇠의 빈틈을 노리고 칼을 찔러왔을 때 돌쇠는 피하는 대신 몸을 던져 몽둥이로 칼날을 쳐내고 그대로 어깨로 자객의 가슴팍을 들이받았습니다. 억센 힘에 밀려난 자객은 나무둥치에 부딪혀 고꾸라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우두머리 자객의 눈에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일개 머슴이라 얕보았던 사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객들은 이제 방심을 버리고 대열을 정비하여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새 자루의 칼이 사방에서 돌쇠를 옥죄어 왔습니다. 돌쇠는 등 뒤에 설화를 감싸 안듯 몸을 웅크리며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날카로운 금속음이 뒤섞여 숲을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돌쇠의 허벅지를 자객의 칼날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뜨거운 피가 솟구치며 돌쇠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으악 하는 비명 대신 돌쇠는 이를 악물며 신음을 삼켰습니다. 설화는 비명을 지르며 돌쇠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돌쇠님, 제발 그만두십시오. 저 때문에 당신까지 죽게 둘 순 없습니다. 그냥 저를 내어주시고 도망가십시오. 설화의 애절한 외심에도 돌쇠는 꺾인 무릎을 다시 곧게 폈습니다. 돌쇠는 피 묻은 손으로 몽둥이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아가씨, 이 바보 같은 머슴이 한번 마음먹은 일은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다 선량의 산 목숨이라 비웃던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목숨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고 진실을 지키는 힘은 이깟 칼날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갈라졌으나 그 안에는 거대한 산과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객들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 검을 높이 치켜든 순간 돌쇠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모아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는 숲속의 짐승들을 깨우고 잠자던 산을 뒤흔들 만큼 우렁찼습니다. 돌쇠의 눈에는 이제 공포가 아닌 소중한 일을 지키겠다는 신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객들이 주춤하는 찰나 숲 저편에서 예사롭지 않은 화살 한 대가 날아와 자객 우두머리의 발등을 꿰뚫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자객들은 당황하여 고개를 돌렸고 어둠 속에서 정체불명의 그림자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객들의 칼날이 돌쇠의 심장을 노리고 쇄도하던 그 찰나 숲의 정적을 깨고 날아온 화살 한 대가 상황을 급반전시켰습니다. 자객 우두머리의 발등을 정확히 꿰뚫은 화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연이어 날아든 두 발의 화살이 나머지 자객들의 어깨와 팔을 스치며 그들의 공격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렸지요. 자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어둠이 짙게 깔린 숲. 저편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한 사내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갓을 쓰고 옥색 도포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선비였습니다. 겉모습은 영락없는 글공부하는 선비의 자태였으나 그의 손에 들린 활과 등 뒤에 맨 화살통 그리고 호랑이 같은 눈빛은 결코 예사로운 인물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돌쇠와 그를 감싸 안은 설화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의 뒤로는 검은 옷을 입은 두 명의 호위 무사가 소리 없이 나타나 자객들의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자객 우두머리는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웬 놈이냐? 감히 누구 앞길을 막아서는 것인지 알고나 있는 게냐? 당장 비키지 않으면 내 놈의 목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선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마패와 같은 증표를 꺼내 보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대낮의 관가에서도 감히 손대지 못하는 천륜을 어기고 죄 없는 여인의 목숨을 앗으려 하는 내 놈들이야말로 누구의 개가 되어 짖고 있는 것이냐. 내 오늘 이 산을 너희들의 무덤으로 만들어주마. 선비의 말에 자객들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선비의 정체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을 직감한 듯했습니다. 선비가 손짓을 하자 호위 무사들이 번개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자객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무사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한 명은 제압되어 바닥에 굴렀고 나머지 둘은 우두머리를 챙겨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무사들이 뒤를 쫓으려 하자 선비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지금은 저들을 쫓는 것보다 이들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다. 상황이 진정되자 선비는 서둘러 돌쇠에게 다가갔습니다. 돌쇠는 긴장이 풀린 듯 거친 숨을 내쉬며 설화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설화는 눈물을 흘리며 선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대인, 제발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저 때문에 오직 저 하나를 살리겠다고 이 모진 고초를 겪은 사람입니다. 선비는 설화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이내 깜짝 놀라며 그녀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아니, 그대가 혹시 이문진 대감의 여식인 설화 아가씨가 아니오? 설화는 자신의 본명을 부르는 선비의 목소리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선비는 탄식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아버님과 막역한 사이였던 김판서라 하오. 대감께서 변을 당하신 후 아가씨를 찾기 위해 온 팔도를 뒤졌는데 이런 험한 산중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선비의 눈에도 이내 뜨거운 기운이 서렸습니다. 돌쇠의 무모하리만큼 용감한 행동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 선비와의 기적 같은 만남이 없었다면 설화의 목숨과 가문의 진실은 영영 어둠 속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돌쇠는 흐릿해지는 정신 속에서도 설화가 안전해졌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비는 서둘러 자신의 도포 자락을 찢어 돌쇠의 상처를 지혈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정신 차리게. 자네같이 의로운 사내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네. 선비의 다급한 목소리가 숲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전재산 5냥으로 시작된 바보 머슴의 무모한 도전이 이제 나라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 서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자객들의 위협에서 벗어난 일행은 김판서가 미리 마련해둔 인근의 은밀한 안가로 몸을 피했습니다. 돌쇠는 의원의 응급처치를 받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설화는 김판서 앞에 앉아 그동안 품고 지냈던 비단 주머니를 꺼내 놓았습니다. 등잔 밑에서 조심스럽게 열린 주머니 안에서는 달빛보다 영롱한 빛을 내뿜는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김판서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떠졌습니다. 그 안에는 반으로 쪼개진 옥패와 함께 임금의 친필이 담긴 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옥패는 과거 선대왕께서 이 대감의 가문에 하사하신 것으로 왕실의 위급한 상황이나 국가의 대사를 논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무이한 증표였습니다. 간신들은 이 대감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면서도 이 증표의 행방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만약 이것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이 대감의 영모 혐의가 조작된 것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 판서는 떨리는 손으로 밀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당시 권세를 부리던 영의정과 그 일당이 북방의 여진족과 내통하여
군수물자를 빼돌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정직한 관리였던 이 대감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대감은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도 자신의 가문보다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며 어린 딸의 옷자락에 이 무거운 진실을 매달아 보냈던 것입니다. 김 판서는 긴 탄식을 내뱉으며 설화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아가씨,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감께서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하셨던 것이 단순히 가문의 명예가 아니라 이 나라의 근간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증표와 밀서만 있다면 전하께 상소하여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김 판서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성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했습니다. 간신들의 눈과 귀가 사방에 뻗어 있었고 이번에 놓친 자객들이 더욱 대규모의 무리를 이끌고 다시 습격해올 것이 뻔했습니다. 김 판서는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호위 무사들에게 엄명을 내려 안가의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도성에 있는 믿을 만한 동지들에게 밀지를 보냈습니다. 설화는 잠든 돌쇠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거친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이 이름 없는 머슴이 바친 5냥의 무게가 사실은 나라를 구할 천금보다 무거운 가치였음을 그녀는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아니었다면 이 증표는 기방의 차가운 바닥에서 사라졌거나 자객들의 손에 넘어가 영원히 인멸되었을 것입니다. 바보라 불리던 사내의 진심이 조선에 멈춰버린 정의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거대한 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목숨을 건 최후의 여정, 한양 도성을 향한 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 입은 몸으로 깊은 잠에 빠졌던 돌쇠가 눈을 뜬 것은 이틀이 지난 뒤였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곁을 지키던 설화 아가씨의 안이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다 허벅지와 옆구리의 통증에 신음을 내뱉으면서도 돌쇠는 자신의 부상보다 아가씨의 안전을 먼저 물었습니다. 김 판서는 그런 돌쇠의 우직한 성품에 탄복하며 그를 의로운 장보라 칭송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산속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자객들의 배후에 있는 권신들이 군사들까지 움직여 산을 뒤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김 판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설화와 돌쇠를 자신의 비복으로 위장시키고 관복을 입은 호위 무사들이 앞장서서 마치 관무를 수행하는 행차처럼 꾸몄습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오히려 눈에 띄는 큰 길이었으나 곳곳에 설치된 검문소를 통과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돌쇠는 난생 처음 입어보는 비단 옷이 어색했으나 설화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통증을 참으며 가마 곁을 지켰습니다. 설화는 가마 안에서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품 안의 비단 주머니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여정은 생각보다 훨씬 고달팠습니다. 추격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낮에는 인적이 드문 샛길로 움직이고 밤에만 은밀히 이동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돌쇠의 상처는 덧나기 일쑤였으나 그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마다 잠을 설쳐가며 설화의 주변을 경계했고 차가운 노숙 중에도 자신의 겉옷을 벗어 설화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설화는 그런 돌쇠를 보며 신분의 벽 뒤에 가려져 있던 인간의 진정한 고귀함을 매일같이 느꼈습니다. 남한강 물줄기를 따라 도성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나루터에는 이미 인상착의가 적힌 방이 붙어 있었고
험악하게 생긴 사내들이 배에 오르는 이들을 일일이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김 판서는 기지를 발휘하여 관아의 인장을 찍은 위조 통행증을 내보이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었으나 그의 손은 언제든 품속에 숨긴 단검을 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평범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의 운명과 나라의 진실을 짊어진 파수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멀리 남산의 소나무 숲이 보이고 한양 도성의 숭례문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설화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쫓겨나듯 떠났던 그 도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가문이 풍비박산 났던 그 저주스러운 땅이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뿌리가 있는 그리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김 판서는 설화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제 다 왔노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대궐 안은 이미 간신들의 소나기에 장악되어 있었고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곧 죽음의 문턱을 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성 한복판에 발을 들이자마자 숨막히는 긴장감이 일행을 덮쳐왔습니다. 화려한 육조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해 보였으나 담장 너머로 오가는 관원들의 눈빛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 판서는 설화와 돌쇠를 이끌고 대궐로 향하는 대신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을금부 사천의 비밀 거처로 향했습니다. 임금님께 직접 상소를 올리기 전 확실한 우군을 확보하고 증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함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간신들의 정보망에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비밀 거처에 도착한 지 채 한 시즌도 지나지 않아 마당 가득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자는 다름 아닌 이 대감을 영모로 몰아넣었던 주동자 영의정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외쳤습니다. 대역죄인의 여식을 숨겨준 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으니 당장 그 계집과 물건을 내놓아라. 만약 거역한다면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목을 벨 것이다. 김 판서는 당당히 맞서려 했으나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위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설화가 돌쇠의 만류를 뿌리치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의 유품인 비단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설화는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천둥 같은 기계로 꾸짖었습니다. 내가 바로 대사헌 이문진의 딸 설화다. 너희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찾던 진실이 바로 내 손안에 있다. 이 주머니 속에 든 밀서가 세상에 밝혀지는 날 너희들의 목은 광화문 거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당장 물러나지 못할까? 일개 기생으로 살아야 했던 수모를 씻어내듯 설화의 외침은 마당 안을 압도했습니다. 당황한 관군들이 설화에게 달려들려 할 때 돌쇠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몸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았으나 돌쇠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덤벼드는 병사들을 맨손으로 밀쳐냈습니다. 내 전 재산을 다 바쳐 산 목숨이다. 너희 같은 놈들이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돌쇠의 무시무시한 힘과 기백에 기가 눌린 병사들이 주춤하는 사이 대궐 쪽에서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임금의 행차를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김 판서가 미리 손을 써둔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임금께서 민정을 살피기 위해 대궐 밖으로 나오시는 시점에 맞춰 소동을 일으켜 진실을 직접 대면하게 하려는 도박이었지요. 가마에서 내린 젊은 임금의 눈앞에 피투성이가 된 머슴과 비단 주머니를 든 여인.
그리고 그들을 압박하던 영의정의 신복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설화는 임금의 발치에 엎드려 비단 주머니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전하 억울하게 죽어간 충신의 넋을 위로하시고 이 나라의 썩은 뿌리를 잘라내어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에 조선의 운명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께서는 마당 한가운데 엎드린 설화의 손에서 비단 주머니를 건네받으셨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옥패와 밀서를 살피시는 전하의 눈빛은 갈수록 차갑게 식어갔고,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권신들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밀서에 적힌 한자는 영의정과 그 일당이 북방의 적들과 내통하고 정직한 관료들을 영모로 몰아 죽인 만행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서신 끝에 찍힌 영의정의 인장은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밀서를 꽉 쥐시더니 노여움에 찬 목소리로 불호령을 내리셨습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 자들이 백성을 보살피기는커녕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 적과 내통하고 충신을 죽였으니 이는 하늘이 용서치 않을 대역죄로다. 당장 영의정과 그 수하들을 의금부로 압송하여 한 놈도 빠짐없이 추국하라. 전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호위 군사들이 영의정의 신복들을 제압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자들은 순식간에 죄인의 신세가 되어 끌려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하께서는 설화의 아버님인 고 이문진 대감의 관작을 복구하고 그 가문에 씌워졌던 영모의 굴레를 완전히 벗겨주셨습니다.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했을 이 대감의 넋이 비로소 평안을 찾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설화는 아버님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에 땅바닥에 머리를 닿게하며 오열했습니다. 십수년을 가슴에 묻어온 피 맺힌 한이 녹아내리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전하의 시선은 설화의 뒤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묵묵히 서 있던 돌쇠에게 머물렀습니다. 전하께서는 돌쇠를 향해 가까이 오라 명하셨습니다. 평생 머슴으로 살며 임금님의 얼굴을 뵙는 것은 꿈에서도 생각지 못했던 돌쇠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으나 김 판서의 이끌매 따라 전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하께서는 인자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일개 머슴의 신분으로 어찌하여 전 재산을 다 바쳐 이 여인을 구하고 목숨을 걸어 이 중대한 증거를 지켜냈느냐? 돌쇠는 투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사람의 목숨이 돈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다면 소인이 평생 모은 5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아가씨의 눈망울 속에서 진실을 보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소인의 도리라 생각했을 뿐이옵니다. 돌쇠의 꾸밈없는 대답은 대궐 마당을 가득 메운 고관대작들의 가식적인 말들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전하께서는 크게 감동하시며 돌쇠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선비와 관리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입을 닫을 때 천한 신분의 내가 나라의 정의를 지켜냈구나. 너야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기둥이라 할 만하다. 전하께서는 돌쇠에게 큰 상급을 내리시고 그에게 면천의 은덕을 베푸셨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종살이로 살아야 했던 돌쇠가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5냥으로 시작된 바보 머슴의 선택이 마침내 조선의 어둠을 걷어내고 정의의 빛을 불러왔습니다. 도성 전체의 정적을 깨는 승전보처럼 이 대감 가문의 신원, 복권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억울하게 몰락했던 명문가가
다시 일어서는 광경은 백성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었고, 죄 지은 자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설화는 아버지가 거처하시던 옛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잡초만 무성하던 마당은 다시 정갈하게 닦였고, 굳게 닫혔던 대문은 활짝 열려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다시금 아가씨의 자태를 되찾은 설화였지만, 그녀의 마음 한 구석은 늘 허전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위해 온몸을 던졌던 사내 돌쇠의 빈자리였습니다. 면천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된 돌쇠는 나라에서 내린 보상금과 전답을 받았으나 그는 도성의 화려한 생활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그 거친 산골 마을로 돌아가 소박한 초가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지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머슴살이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품속에는 5냥보다 훨씬 많은 재물이 있었으나 돌쇠의 마음은 늘 그 옛날 오두막에서 보살피던 여인을 향해 있었습니다. 신분이 회복된 설화 아가씨는 이제 자신 같은 사람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분이 되었기에 그는 멀리서나마 그녀의 행복을 빌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돌쇠의 작은 마당에 화려한 행차가 멈추어 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다름 아닌 설화였습니다. 눈부시게 고운 연분홍 치마 저고리를 입은 그녀의 모습에 돌쇠는 넋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설화는 흙 묻은 손으로 당황해하는 돌쇠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예전 기방 뒷마당에서 보았던 그 절박함, 대신 깊은 신뢰와 따뜻한 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설화는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려는 돌쇠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돌쇠님, 아니 이제는 어엿한 양민이 되신 분께 어찌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설화의 목소리는 은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듯 맑았습니다. 그녀는 돌쇠의 투박한 손등에 남은 흉터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흉터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바보 머슴이라 불렀지만 제게 당신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용맹한 장부였습니다. 설화의 진심 어린 고백에 돌쇠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낮은 툇마루에 앉아 지난 날의 고초를 추억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던 자객의 추격과 눈물 젖은 미음 한 그릇. 그리고 전 재산 5냥에 얽힌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봄바람을 타고 마당 구석구석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신부는 하늘과 땅 차이였으나 죽음의 고비를 함께 넘긴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미 그 무엇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단단한 연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설화는 도성으로 함께 가자는 제안 대신 돌쇠의 곁에서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고 싶다는 뜻을 은연중에 내비쳤습니다. 명예와 권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진실한 사람의 온기라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바친 5냥은 단순히 여인의 목숨을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메마른 삶의 사랑과 희망이라는 씨앗을 심은 것이었음을 말입니다. 두 사람의 마주 잡은 손 위로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분의 장벽을 허물고 인간 본연의 고귀함으로 일구어낸 가장 아름다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수학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돌쇠와 설화가 자리를 잡은 산골 마을은 이제 전보다 훨씬 활기찬 곳으로 변해 있었지요. 두 사람은 나라에서 내린 전답을 읽으며 얻은 곡식을 자신들만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길을 지나는 굶주린 나그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고 부모 없는 아이들을 거두어 가르치며 마을의 큰 어른으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돌쇠를 바보 머슴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진정한 의인이라 칭송하며 그의 우직한 성품을 본받으려 노력했습니다. 설화는 비록 도성의 화려한 생활을 뒤로했으나 돌쇠의 곁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다선양에 팔려가던 비참한 기생의 삶에서 나라를 구한 충신의 딸로, 그리고 이제는 한 사내의 소중한 정인으로 살아가는 그녀의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인근 고을은 물론 도성 선비들의 글감으로까지 쓰이게 되었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자 재물보다 귀한 사람의 도리를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전설이 된 것입니다. 어느 깊어가는 가을밤, 돌쇠는 문득 예전에 그 텅 빈 전대를 꺼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엽전이 들어있지 않았지만 돌쇠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이 부유하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그때 그가 다선양을 아끼기 위해 눈을 감았다면 그는 평생 작은 밭대기에 만족하며 살았을지는 모르나 가슴 속에는 지울 수 없는 구멍이 뚫려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고귀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한 여인의 목숨과 가문의 명예, 그리고 나라의 정의까지 바로잡는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이 기묘하고도 따뜻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요. 권세는 아침 이슬처럼 더섭는 것이지만 사람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의로운 행동은 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빛을 발한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바보라 비웃을지라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타인의 아픔에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기에 이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귀한 시간 내어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어르신들과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돌쇠의 다선양처럼 소중하고 따뜻한 진심이 하나씩 깃들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오늘 들려드린 조선의 비화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어 이 이야기꾼에게 큰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찾아오는 원동력이 됩니다. 달빛 아래 숨겨진 또 다른 기막힌 사연을 준비하여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평안하시고 복된 날들만 가득하십시오. 이제 이 이야기꾼은 물러가 보겠사옵니다. 다시 뵐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